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74일째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상 4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 중에서 참 무서웠던 말씀이 뭐냐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대면하여 말씀을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겨놨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말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놔둬가지고 그 두 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 제사장의 죄악은, 이 가문의 죄악은 그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해도 내가 사하지 않겠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이제 그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망하는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너희 대대로 다시는 너희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참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내 어렸을 때 그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전남 보성군 벌교 회정사 상군 목골부락에 살았는데, 집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내린 재앙처럼 노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 속에 할머니가 있었거나 할아버지가 계셨거나 뭐 고모가 있었거나 뭐 이런 집안에 참 이렇게 집에 가면 아이고 내 손주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어르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집안이었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믿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피 아래서 다 그치고, 우리 집안에도 노인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제가 벌써 61살이니까 우리 손자가 벌써 시방 4살입니다. 4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고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증손자까지, 집안에 어르신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왕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못 받는 거,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첫 전투에서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이 패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지 않냐. 이 막강한 블레셋을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앞장 세워야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실로로 쫓아가가지고 이 언약궤를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못된 이 제사장들이 이들이 짊어지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단호하게 막았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망령된 짓이냐. 더 너희들이 패퇴하고 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언약궤는 이 실로 해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손을 들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의 성패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이렇게 언약궤는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이용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라고 이 지도자가 정신 차리고 그걸 말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썩어빠진 영안이 어두운 이 제사장 엘리가 그걸 허락을 하고 두 아들이 그걸 짊어지고 전쟁터로 가가지고 그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의기소침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막 이제 됐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 환호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저들을 지켜준 저들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중에 도착했다.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 저들에 다 넣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1차 싸움에서 4,000명 죽였는데 2차 싸움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적군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참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비통한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가는 겁니다. 그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3만 명 죽을 때 같이 죽었고 그 패전의 소식과 언약궤 뺏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98세 된 이 비둔한 이 못된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불라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해산하던 그 며느리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그 아이가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그 젊은 엄마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불충을 저지르니까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폐가망신입니다. 이거는 엘리 가문의 폐가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그렇게 패망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성경책을 다 가슴에 안고
아픈 데다가 올려놓고 성경책을 부적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 이게 부적입니까? 완전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는 거랑 똑같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이 책 자체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또 미신적으로 부적처럼 천주교에서 막 이걸 뭐 찍잖아요. 기억,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미신처럼, 그 하나님 싫어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사모하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지, 말씀을 미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에 넘어간 이방의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네. 그 갖다 놓은 지역이 아스돗이라고 했는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두어야 될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갖다가 이방의 신상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딱 가본 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곤의 우상이 철바닥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방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안 다니고,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갖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복인지 몰라요. 다른 신은 다 거짓이에요. 온 땅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다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 코리아에서부터 아프리카와 미주와 온 5대 양육대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방의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우상이 엎어져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놨어요. 다시 이렇게 놨는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버려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스돗 그 블레셋 수도에 하나님께서 그 궤를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 독한 종기와 재앙이 막 사람들에게 막 퍼지는데, 아이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하고 독한 종기가 쫙 아스소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무섭다 싶어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다가 갖다 옮겨놨어요. 그 가드에 또 막 독촉이 재앙이 임하. 그 가드 사람들이 아이고 안되겠다 에그론에다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7달 동안을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런 재앙을 당하다가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발 저 이스라엘의 신 상징하는 저 법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라고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화가 임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게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법궤를 돌려줄 궁리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올려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2마리 암소가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2마리 암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그 언약궤를 끌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6장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거죠. 베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 왜 울었겠습니까? 방금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자기 새끼들 생각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명을 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기는 역할에 감당해야 돼. 이 2마리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눈물은 흘리지만 계속 앞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당연히 뒤돌아보고 행행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그 2마리 암소가 베세메스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밀밭에서 추수하고 있다가 막 만세를 부른 거예요. 야, 이거 7달 만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근데 그 수레에 그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는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렸어요. 이 2마리 암소가 비록 짐승이지만 너무나 귀한 헌신을 했어요. 우리도 항상 베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처럼 그런 충성되고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배웠지만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서 배웠지만 반드시 일반인이 옮길 수도 없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그걸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알겠습니까? 그냥 수레 짐승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때문에 자기 백성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수모를 많이 겪으신 거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돌아온 언약궤를 둘러싸고 그 주민들이 아이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 사본상에 오류가 있고 그 당시에 베세메스의 인구만 해도 5만 명이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70명이 그 언약궤를 모세의 율법에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많은 목숨들이
엄한 목사님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 법궤를 옮길 요청을 다른 백성들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이란 곳에 이 법궤가 옮겨져서 20여 년을 그곳에서 법궤가 있게 됩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옮겨야 정상인데, 왜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귀하고 자기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그런 영적인 대혼란이 왔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를 요즘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사무엘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사무엘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광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